지난주에 저희는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신분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결국 천국을 향해서 함께 여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함께 보았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가장 잘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사람은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존 버년이십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책을 쓰신 분이죠.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행하는 여정, 이것이 철로 역정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힘든 여행을 하죠.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어두침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마귀와 싸워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장소, 사람들이 헛된 것을 막 자랑하면서 유혹하는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의심의 성, 다우링 캐슬,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성에 갇혀서 또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존 버년 목사님은 항상 강조한 것이 그래서 혼자 걸어가면 안 되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함께 항상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컴패니언, 동역자와 걷기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걷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걷기도 하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여행할 때 반드시 좋은 길 동무, 동료 여행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존 버년 목사님은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4장에 들어오면 바울은 다시 한번 동역자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이므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므로, 그리고 그 길에는 십자가의 원수들도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멋있는 표현들이 모여 있죠. 제가 이 원문 헬라어 원어를 보면서 비슷한 표현이지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문학적인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내 형제들이여, 내 기쁨과 면류관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 내 사랑이여.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울이 앞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내 사랑이여, 똑같은 단어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거의 이 정도면 연애 편지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이렇게 사실 감옥에 있고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정 넘치는 표현들이 흘러나왔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내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여, 그리고 내 면류관이여,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여.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으시죠? 네, 억지로 아멘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 또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우리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추억을 또 미운정 고운정 들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10년, 20년 긴 시간을 동고동락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또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처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적인 요소를 벗겨내고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서로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단순히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같은 목적지이고 우리가 지금 한 배를 타고 한 차를 타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여행하고 있는 동료 여행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의 만남의 시간이 짧다고 할지라도 혹은 같이 만나지 못하고 혹은 같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동역자요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강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참 애틋한 표현을 다 쓴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안에 몇 차례나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최고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여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충돌도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이 이렇게 참 애틋하게 불렀던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구하고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의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인들, 각 교회마다 그 인구 분포 성별을 따져보면 남성 성도보다는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참 기도하는 자리에도 훨씬 더 많이 나오시고 또 봉사하는 일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죠. 특히 빌립보 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워먼 파워가 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교회의 중심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죠. 기도할 곳을 찾는데 둘러보니까 강가에서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루디아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함께 기도했던 처음부터 그 교회를 세웠던 여러 기도하는 여인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들 중에 오늘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유오디아, 순두개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특히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3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다 이렇게 또 높여주는 그러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여러모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이었죠. 우리식으로 또 우리에게 편한 익숙한 용어를 쓴다면 아주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이든지 봉사에 앞장서는 두 분 권사님, 유오디아 권사님, 또 순두개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친숙한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유권사님, 순권사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이 두 분 권사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부딪혔는지 그 이슈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뒤집어 보면 이 두 분이 주 안에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성격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공개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낭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나누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내가 김지일 목사에게 권하고 내가 김충성 목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번에 두 사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분 목사님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행여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이름 드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일 편한 우리 목사님들 이름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죠. 다 모여 있는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 듣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름이 들렸을 때 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찔리는 마음도 있고 또 얼마나 민망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바울 자신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 참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직접 언급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음에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완곡하게 넘어갈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그런데 바울이 굳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이슈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두 분의 이 체면을 깎기 위해서 두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의 틈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해도 그리고 이 이슈를 제기해도 그것을 충분히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성숙한 분위기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바울과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드러나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참 성숙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갈등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해피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요소가 있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함께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관계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얼마나 참 도전이 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유오디아 같은 분, 순두계 같은 분이 어떤 분이실까? 아직 제 머릿속에 그렇게 딱 떠오르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유오디아, 순두계처럼 이렇게 갈등하는 분 계시면 혹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교회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숙한 속사정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만나야지 무슨 일들을 같이 해야지 그런 가운데 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지만 아예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갈등할 이슈도 지금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왜 분쟁의 요소,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 사람들이 단체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여러 가지 이슈로 트러블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음식이 안 맞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단체 여행할 때 꼭 그런 분 계십니다. 화장실 갈 수 있는 스탑에서 다 섰는데 그때 안 가시고 떠난 다음에 잠깐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불편한 마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항상 갈등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불협화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그냥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마음도 있고 조금 트러블도 있지만 그 문제를 솔직하게 같이 이야기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각이 좀 맞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은 함께 마음을 맞춰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더 크게 성숙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그와 같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당사자 두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해서는 온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3절로 넘어가면서 공동체 전체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너라고 부르는 사람,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만 말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두 사람을 도와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기쁨 가운데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사람의 일로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당신이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여러 사람들도 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있어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서로를 도와주어라. 서로를 하나로 묶는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라.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지쳐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유오디아든 순두계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3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주 큰 업적을 남기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나의 이름, 유오디아의 이름, 순두개의 이름, 디모데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생명책 안에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잠깐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러한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챙겨줍시다, 도와줍시다, 하나 됩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한 후에 바울이 그 뒤에 4절 말씀 이어서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워낙 기뻐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울이 또 늘 하던 얘기 또 하시는구나, 그렇게 쉽게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그냥 따로 딱 떼어서 암송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외울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참 많은 경우는 이 4절 말씀을 그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보다는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뒤에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는 게 더 좋은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절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들리는 대로 순서대로 읽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 3절 듣고 바로 그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혼자서 기뻐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함께 기뻐하십시오. 좋은 거 있으면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시고 기쁨을 나누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쁨, 함께 예배하는 기쁨,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동사만 살펴보더라도 이 동사가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2인칭 복수형,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2인칭 플러럴 복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기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이 명령 바로 앞에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기뻐하라는 명령이 두 가지가 바로 연이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순서대로 기쁨을 가르치시고 기뻐하셨던 그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마을로 보내셔서 전도 여행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70명의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it's amazing. 하나님, 주님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물러가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흥분해서 보고하죠.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안다. 그리고 나도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이유는 제자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그 책 안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이유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끔 좀 짜증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기쁘지 않은데 왜 기뻐하라고 하는가? 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있다면 어떤 때는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기쁜 일이 없어서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보죠.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후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의 관용, gentleness, 온유함, 부드러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넉넉한 은혜를,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좀 불편한 것 있어도 우리 온유하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공동체를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렀던 그 아름다운 호칭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들. 사실 이 호칭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기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불러주셨던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고 넌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다.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본인이 받았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사람들, 혹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우리가 빌립보서 앞부분에도 봤지만
바울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열심을 내는 그러한 바울의 라이벌 경쟁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 gentleness,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들을 기쁨과 면류관으로 소중히 여기며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참 사랑이 서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서툰 그런 것이 참 어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더 크게 주시고 특별히 요즘처럼 같이 만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상황이 없는지 또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 일에 더 크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다듬어 가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